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그 한계를 세 가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고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준 한계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앞날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미래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 왕이 나와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은 존경받는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왕입니다. 아버지 왕 아하스는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물들게 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어떤 한계를 맞이합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된 시점에 그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이 말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상에 있다가도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살리라는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하니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위로의 말을 듣기를 바랬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도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재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이사야한테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돌아갔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인 이유는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는 생각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병상에서 앉아서 벽을 향하여 하느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삶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삶. 하느님, 내가 하느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힘이 있었어요. 하느님, 내가 하느님 앞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책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헌금이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도 지었습니다. 이 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했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위기를 가운데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택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가면을 쓰고 기도하지 말고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알려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느님은 다 듣고 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를 준 이유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왕궁을 벗어난 시점입니다. 왕궁을 벗어나서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여러분 때로는요. 어쩔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철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왕이여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울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사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말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병이 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응답이 세 가지가 주어지죠. 하나는 생명의 연수를 15년을 더할 거다.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스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요, 국제적으로는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펴봤듯이 아수라는 그 포악한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일부가 성경책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찬송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실패했을 내용도 찬양했어요. 하느님, 내가 회개하나 회개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에 보면 탄식시와 탄원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의분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맞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인생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고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누구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할 분도 하느님이시오. 그리고 인생의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분도 하느님이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계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내가 그 한계를 준 존재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존재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왕에 계시는 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올라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한계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기도를 30분, 1시간, 그리고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느님, 내가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의 질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